이 시간에 여러분의 귀한 아이를 소개합니다. 우리 박강서 성도, 최진희 성도 아들 박찬율 생애 첫 예배 나왔습니다. 우리 박승복 집사님, 김하리 집사님의 아들이고 며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처음 교회 나와 온 성도 앞에서 기도받습니다. 이 아이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받게 하시고 은총과 귀중의 힘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를 부모가 믿음으로 키우며 원무 부모를 통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며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를 양육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물질적인 것, 건강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절망과 소외입니다. 암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절망과 소외입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최첨단의 과학과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은 절망과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였던 키에로케고르는 이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빨리 변화하는 사회 속에 살면서 현대인들은 점점 인내하는 법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인내심이 없어졌다는 것은 곧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오랫동안 잡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너무 빨리 희망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깊은 절망의 사슬에 매여서 차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절망보다 더 큰 비극이 소외입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소외감을 느낄 때 그 외로움과 고독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소외와 절망이 현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현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혈류병은 혈관 조직이 약하여 혈관 틈으로 피가 새어 나오는 병입니다. 소위 만성 출혈병입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결국 악성 빈혈이 생겨서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혈류증과 비슷한 유출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출병은 혈류증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몸에서 피가 흘러나온다는 증세가 같기 때문에 혈류증도 이 유출병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유출병은 깨끗하지 못한 부정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마치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이 병에 걸린 환자가 만진 것이나 가까이 한 모든 것은 다 부정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그 사람이 누웠던 침상에 접촉한 사람이나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은 사람도 그의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종교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 수도 없었습니다. 격리되어 따로 외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그렇습니다. 성전이나 회당에도 출입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또 수시로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자연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소외감으로 인해서 고독하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그 혈류병으로 고생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고생했다는 것은 더 이상 고칠 가망성이 없도록 오랜 기간 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희망이라곤 아무 데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그녀의 마음속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이 병이 생긴 지 12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찾아가는 의사마다 여러 가지 약을 처방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음식은 먹고 이런 음식은 먹지 말라. 이런 운동을 하고 별별 처방을 다 받아서 그대로 실천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험이 없는, 병은 낫지 않고 점점 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돈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치료비로 가진 재산 다 허비했고 이제는 어디 가서 치료를 받을 돈도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병이 깊어갈수록 이 여인은 더욱 깊은 절망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더 깊은 소외감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병든 몸뚱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처해 있는 인간 최악의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목숨이 붙어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절망감 속에서, 소외감 속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속에서 그저 목숨이 붙어있으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승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병에서 고침받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첫째로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 여인은 회복을 향한 소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날 이 여인에게 귀가 번쩍 트이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병고침의 역사는 사람들이 입을 타고 전국 방방곳곳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병든 사람들과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이 여인에게 굿뉴스, 복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그저 죽을 날만 피를 흘리며 매일 피를 흘리며 죽을 날만 기다렸던 이 여인이 이제는 예수의 소문을 듣는 순간에 희망을, 한 가닥의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삶의 의미가 되살아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있고 만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어 예수님 뒤로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혈류병이 있는 여인이 수많은 사람을 비집고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병자의 연약한 몸으로 많은 사람을 해치고 나가는 것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지금 유출병, 혈류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이 알게 되면 그는 정말 비참한 것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되어야겠다는 갈망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접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갈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복을 원하십니까? 정말로 회복이 되어야겠다는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회복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 각오하고 손해볼 것 각오하고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예수님께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깊이 읽고 예수님께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뒤에서 내가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드디어 그녀의 손이 예수님의 옷에 닿았습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이에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옷자락을 맞는 순간에 자기 몸이 깨달았어요. 혈류 근원이 마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느낄 때 아주 깨끗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피를 흘러내려 끈적거리고 거북해 있는데 흘러내리던 피까지 완전히 마른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면 완벽합니다. 혈류 근원이 마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병이 고침받았고 문제가 해결되었고 물론 간증을 듣는 것도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내가 고침받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28살에 경상북도 상주시에 있는 상주 동북교회 첫 담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목회하는 순간 하는 동안에 그 교회는 참 성도들이 순수한지 부부싸움만 하면 저를 부릅니다. 밤이고 새벽이고 저를 불러요. 그럼 갑니다. 가면 안방에 남편이 있고 건너방에 아내가 있어요. 안방 건너방 왔다 갔다 하면서 말 다 듣습니다. 그러자 안방에 두 분 오시라 그래가지고 두 분 손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사님 말씀 잘 들었다고. 나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말씀 듣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해 준 것뿐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나오게 되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별들을 쳐다보면서 내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저 가정이 이렇게 부부싸움 하나 보다. 그리고 마음의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긴장도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경성 위장병에 걸렸는데 이게 낫질 않아요. 자꾸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고통스럽습니다. 공복 새벽 기도 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아픈지 그냥 자리에 주저앉는, 너무 아파서. 그래서 그렇게 아프면 어떤 약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나다가 아내가 시장 갔을 때 저 혼자 예배당에 들어갔어. 한 30평 되는 예배당인데 마룻바닥입니다. 그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고기만 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면 왜 네가 하려고 해? 왜 나에게 안 맡겨? 왜 네가 하려고 해? 왜 나에게 안 맡겨? 여러분 그 순간 저는요 아무 의미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상주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을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했는데
그 순간 내 신경 속 위장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신앙의 간증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남의 간증 들으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진정한 간증이 있는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복을 열망하시는 주님의 주의만 맴돌면 안 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열망하는 주님께 나의 회복의 갈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회복되고자 하느냐? 예, 주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정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갈망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병이 나을 뿐 아니라 영혼의 회복까지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던 발걸음을 멈추더니 조용히 몸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믿음으로 내 옷을 만지고 내 능력으로 병고침 받았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애워싸 미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 이 가운데는 주님의 손도 만져본 사람이 있고 주님에게 부딪힌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그렇게 묻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에워싸고 밀고 하는데 한두 사람이 예수님께 만졌겠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부딪힌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신의 옷을 만져서 예수님의 명령으로 병고침 받은 그 여인을 찾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을 찾아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믿음을 칭찬해 주시기 위해서 그녀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그녀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내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 자체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감출 수 없다고 생각한 여인은 두려워 떨며 조용히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습니다. 33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예수 앞에 엎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절망 가운데 살아왔고 그 어떤 의사나 약으로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혈류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고침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경외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깊은 경외감이 두려움을 갖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혈류병이라는 불치의 병을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만진 예수님의 겉옷자락은 단순한 겉옷자락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삶에서 희망의 삶으로 탈출하는 구원의 한 자락이었습니다. 불치의 병에서 놓여서 건강한 삶으로 가기 위한 그런 희망의 옷자락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옷은 몸을 감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분, 이 원주 중학교에 와서 다른 것 발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이곳에 와서조차 다른 것 붙들고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안 됩니다. 사람 핑계 되면 안 됩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는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손, 모태에서 여러분을 빚어 만들던 사랑의 손, 능력의 손, 역사를 운행하는 그 손을 붙들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주님의 옷자락을 덧입고 주님의 피 묻은 옷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옷을 붙들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주님의 옷자락을 덧입고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옷입니다. 찬송도 기도도 아름답게 흩날리는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비의 옷자락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주님은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지금은 주님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지는 시간이며 주님과 접촉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주님 이 시간에 찾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대답을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시겠습니까? 아무런 경험도 역사도 체험하지 못했던 못난 제자들의 대답을 이 시간에 하시겠습니까? 원주시만 하더라도 500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밀려왔고 밀려가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찬송하고 저마다 봉사하고 그거면 되는 것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의미 없는 성도 말고, 변화받지 못한 성도 말고, 의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말고, 구경 삼아 이곳에 온 사람들 말고,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말고, 군중 심리나 인간 관계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람 말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주님 품에 안겼느냐? 누가 피 묻은 주님의 손을 붙들었느냐? 여러분, 이 물음에 우리 자신이 응답해야 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할까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음성이 여러분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포의 의미는 육체가 회복되었음을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회복되었음을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회복되었음을 말합니다. 인간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었음을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회복되었음을 말합니다. 나가서 영적으로 회복되었음을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 완전하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체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고생한 이 여인처럼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호기심에, 그리고 유명하다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도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거친 풍랑에 잔잡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게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가는 길에도 길을 제대로 가실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인기 때문에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12년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인기 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곳이 아닙니다. 자기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조용히 예수님의 뒤쪽에서 가시는 걸음을 멈추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이미 그 옷자락을 만질 때에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주 앞에 예배 드립니까? 이 여인은 정말 대스타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고 그 손을 만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냥 인기 있는 예수님을 만난 것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잡고 싶은 신앙의 열망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만지겠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잡아야겠다. 그런데 겉옷자락에도 잡고 싶은 열망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교회당에 출입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런 갈망도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고 싶다는 그런 열망만 있으면 우리에게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옷자락을 통해서 한 여인은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 전체를 바꾸는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죽음의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던 여인이, 아무 희망도 없고 그런 절망 속에, 소외감 속에 살았던 여인이 지금은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길을 걷는 것만 같았던 여인의 삶이 이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구원을 선언받았습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소망을 이루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 그렇게 그 여인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이 잡은 예수님의 옷자락도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옷자락을 손에 잡고 있습니까? 이 옷자락을 손에 잡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 말씀을 다시 다듬고 하면서 온통 내 관심은 원주 중앙교회 성도들, 특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힘들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가져다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의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제약이나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간증이 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연세 많은 분들은 앉아 계셔서 괜찮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다 드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다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손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을, 이 아픔을 다 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몸이 병들어 나오신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안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정말 환경의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정말 내어놓을 수 없는 영혼의 고통을 안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이 손으로 주님의 피 묻은 옷자락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옥공업 허감 속 해체사 비추고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개개 우리 세상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에 귀 기울이시사, 외치는 이 소리에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여인처럼 우리도 언제나 주님을 향해 손 내미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보시사 안수하여 주시고 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이석증, 노이로제 스트레스, 정신질환, 뇌질환은 떠나갈지어다. 목과 어깨 통증이 물러갈지어다. 척수,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 스피리 위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이 떠나갈지어다. 몸 안의 염증도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들 위한 기도가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열린 문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